예.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을 우리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놓이신 우리 주님의 사랑 정말 감사함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받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
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찬양하면서 선교 전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영혼 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각자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영광도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서 오늘도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 저는 죄 많은 영혼입니다.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말씀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세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워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참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를 건강하게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게 하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에 있음을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허락하심에 이곳에서 온전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바로 세우시고 그들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사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사리사욕의 눈먼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기근과 환난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들으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사 모든 이에게 은혜와 사랑,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29일 토요일까지 다니엘의 20일 새벽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말씀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초대신앙교회 모든 이들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산 제물로 우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모두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김장 될 수 있기를 힘들지 않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며 사랑이 넘치는 김장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는 목사님과 초등부 아이들, 성도님들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님의 잠들어 있는 곳을 방문하여 그분들의 노고와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여러 가지 역사하심을 보고 듣고 왔습니다. 그분들의 피 흘리심과 수고와 헌신으로 지금 우리들이 내가 이렇게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다시금 되새기는 좋은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너무도 좋은 날씨로 맛있는 식사도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세 분의 전도사님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가르치시고 말씀 전하심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의지하며 늘 강건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하게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장 여호수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말씀에 은혜와 성령 충만이 차고 넘치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무릎을 꿇는 성도가 진짜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택시 운전하다가 온 사람을 좋은 자리에 앉히고 이 목사님은 저 바깥에 선차는 자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섭섭해서 따졌대요.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다 왔길래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대접을 저 사람에게 합니까? 이랬더니 이 사람은 세상에 있을 때 총알 택시 운전사였는데 운전할 때마다 사람들을 기도하게 만들었는데 너는 설교할 때 성도들을 항상 졸게 만들어서 말씀도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도 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늘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주님 저희들에게 설교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요청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만큼 신앙의 내게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우선순위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수시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기도교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기도하는 신앙인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린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수시로 무릎을 꿇어야 되겠는데 기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린 것 한 가지는 특히 새벽 기도회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특히 새벽 기도. 왜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건 새벽에는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과 악한 영들까지도 다 쉬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고요한 시간에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새벽에 특별히 많이 역사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새벽에 역사하신 일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것도 그 기적도 새벽이었고요. 불기둥으로 애굽의 군대를 막 어지럽힌 그 시간도 새벽이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시간도 그들이 새벽에 나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예수님이 탄생한 시간도 전야에 오셔서 탄생한 게 새벽에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도 그렇고요.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도 새벽이었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밤새 씨름을 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된 것도 새벽이었고요. 또한 예수님도 주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셨던 시간도 새벽이었고 마틴 루터도 새벽 기도에서 날마다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종교개혁을 이루어냈고요.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도 새벽이면 무릎을 꿇고 그 힘으로 노예를 해방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새벽에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새벽은 기도하기가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시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낮에는 분주하게 세상 일 하느라고 신경 쓰느라고 정신이 없고 또 저녁 시간은 복잡합니다. 퇴근길에 차들도 복잡하고 시끄럽고 또 밤이 되면 졸려서 집중이 잘 안 되고 더군다나 한밤중에는 악한 영들이 가장 기승을 많이 부리면서 무서운 범죄를 일으키는 시간이 한밤중이잖아요. 그러나 새벽은 고요하고 공기도 깨끗하고 하나님 고요한 새벽 시간에 우리를 잘 만나주세요. 모든 만물이 잠자는 그 시간에 나와서 고요히 올려드리는 그 기도와 그 정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각 교회에서 부르짖는 새벽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새벽 기도회가 많이 시들었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랬더니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안한 것 아닙니까? 옛날 40년, 50년 전에는 전교인들의 모든 교회들마다 반 이상이 새벽 기도 참석을 했었는데 오늘날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정성과 간절함이 많이 시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나라도 많이 타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걸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다음 단계 하실 일이 뭘까요? 그것만 생각하면 전 마음이 덜덜덜덜 떨리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의 삶의 스타일이 보면 야행성이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새벽 1시, 2시, 3시까지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새벽 기도 나오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섭섭해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태양이 떠 있는 대낮과 태양이 지고 난 후에 그 어두운 밤을 구분을 해서 주셨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 밤과 낮에 맞춰서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밤중도 대낮같이 밝게 해놓고 한밤중에 TV나 무슨 SNS에 재밌는 걸 많이 보여주니까 아마도 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가 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영적인 건강,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드시고 새벽 기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의 삶에 광채가 없는가? 그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감이 가는 말 아닌가요?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도요, 자주 만나는 남녀간들을 보면 얼굴에 광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여러분의 얼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가 광채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오늘 어딘가 막혀 있습니까? 혹시 사면초가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 그런 와중에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왜냐하면 사면초가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저 하늘로 향한 문은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에 굉장히 약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기도를 들으셨고요, 다윗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했을 때 그거 들으셨고, 한나의 눈물의 기도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도 다 보고 계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기도입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길도 기도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도 기도고요. 이 나라, 이 세상, 전 세계 이가 살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우리 모든 것을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소통의 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길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도 역시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자주 만나야 사랑이 깊어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그렇죠.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자주 갖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예배당에서 또는 여러분의 침대 맡에서, 집에서 샤워할 때나 운전할 때나 설거지할 때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은,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인물은 다윗, 다니엘,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들은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영적인 순결을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이방신들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세 번째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려고 최선을 다했고요. 네 번째로 그들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고 왕이 금령을 발표했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 3번씩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죠. 늘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경건한 모습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다니엘은 그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했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결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기도의 힘으로 사자의 입을 다 막아주셨고, 그랬더니 오히려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던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던졌더니 그들은 즉시로 사자의 밥이 됐고요. 그러자 바벨론의 왕까지도 이 젊은 어린 다니엘을 존경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무릎 꿇는 일이 생겨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하고 불안하고 힘든 세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들 안에 여전히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고 그들이 여전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바로 행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기 보니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보면 간구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건 온전한 기도가 아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를 하되 반드시 감사하는 기도를 해라.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또 다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아니 설령 여러분이 어떤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평상시에는 천사와도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마귀처럼 소리 지르고 막 폭력적으로 나오고 막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곤 하잖아요. 행복한 가정이 왜 갑자기 싸움판이 되고 가정에 파탄이 날까요? 많은 경우에 기도를 쉬니까 악한 영들이 그렇게 틈타는 겁니다. 제 남편이 평상시에 남편의 모습이 전혀 아닐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왜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도 순했던 사울 왕이 악령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완전히 포악한 사람이 돼서 자기를 그렇게 충성하고 따르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군사들을 풀어서 저 다윗을 잡아 죽이라고 하고, 이렇게 사람이 막 돌변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면. 그게 마귀의 특기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가정을 깨뜨리고 사랑하던 사람도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교회도 나라도 분쟁을 일으켜서 깨뜨려버린 일을 한 게 이게 바로 마귀의 특기예요. 솔로몬이 어렸을 때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기도를 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역할까지 맡게 됐을까? 성경에 보니까요, 그 원인을 알겠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가룟 유다는 기도했다는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지금 자기가 마지막 때가 된 걸 알고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쾌락에 대한 유혹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다양한데요,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는데, 그렇게도 중요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마귀의 쉬운 먹잇감이 돼버리니까 실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내 몸이 많이 상한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왜냐하면 생계가 중요하니까, 자녀들 양육해야 되니까. 연속극은 밤새 봐도 안 졸린 것 같아요. 재밌으니까 밤새 연속극 보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20분 기도하는 거는 귀찮다, 부담스럽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인 그러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죠? 신앙인은 당연히 기도하는 모습이죠. 기도하는 모습. 신앙의 가장 기본은 기도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 모습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외형상으로는 좀 약해 보입니다. 맨날 울고 불고 그러니까 연약해 보이죠. 그러나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장 강한 사람들입니다. 겉은 약한데 속은 하나님 백을 믿고 있으니까 한없이 강하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겁없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뒤에 받쳐주는 걸 믿고 있으니까. 다니엘은 어렸고 약해 보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붙잡혀온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며칠씩이나 굶은 사자의 입을 밤새 막았잖아요. 같이 사자고 있는데 잡아먹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반면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권세자들은 사자굴에 던져지자마자 그들의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아작아작 사자가 다 씹어먹었다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도 알고 보니까 사실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는 어마어마했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고요.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던 그날에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도 하나로 불과 물을 마음대로 부리는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게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고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니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 이게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다. 시작.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반식 쪽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시작.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다. 전체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을 여는 창고다. 시작. 할렐루야. 예. 유튜브 영상에는 제일 끝부분만 나갈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꼭 뭐 같으냐면 밑 빠진 두레박으로 우물물을 퍼올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물 안에는 물이 가득 있는데 암만 해도 물을 퍼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사람은 계속 던져보지만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으니까 삶의 갈증이 있습니다. 힘이 없고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짜증, 원망, 부정적인 생각들만 가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늘 안 된다, 안 될 거예요,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까지 맥이 빠지죠. 반면에 기도하는 분들과 대화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러면 힘이 솟구치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편하고 곱게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남들을 힘들게 하지 않아서 좋기는 한데 문제는 그들의 삶의 신앙의 능력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불신앙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문제는 별로 없는데 그런 모임에는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더 심각하게는 신앙의 의미도 없고 구원의 확신이나 기쁨이나 감격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거 저런 거 부탁하면 웬만한 거 다 들어주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좀 봉사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럼 다 하는데 새벽 기도하자 그러면 얼굴이 굳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요. 예, 조금만 한 번만 더 새벽 기도하자 그랬다가는 교회를 떠날 태세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위로받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수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 날 밤에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잠자지 말고 잠시라 깨워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하고 가서 기도하고 왔더니 자고 있어. 3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들도 그 정도였으니 여러분들이 기도하기가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야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어렵다고 기도를 소홀히 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정, 교회, 나라 다 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들지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 다 제쳐놓고라도 교회는, 성도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수시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독교 백화점 가서 기도에 관한 책을 사서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지식이 중요한 거 아니고요. 기도에 관한 설교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 소용 없는 건,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느냐 사느냐, 교회가,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가정이 죽느냐 사느냐, 그 열쇠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마귀가 이걸 잘 알아요. 마귀.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이 기도를 못하게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하죠? 첫 번째로는 성도들을 바쁘게 만들어. 그냥 분주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놓쳐버리고 세상 일에 몰두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못 나와요. 미안해요. 이거로 그냥 때우죠. 그래 여러분 실은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할 때는 나 혼자 일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두 번째로 돈, 명예, 세상의 매력 이런 것들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못하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신앙의 성공, 인생의 성공의 비결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다 태운 후에 그 다음에 뭘 했냐면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던 그곳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장면이 있죠. 43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는 한 번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환에게 야 저 바다 쪽으로 가서 뭐가 구름이 좀 일어나는지 봐라.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해도 안 되니까 7번 했어요. 7번. 계속 보내고 했더니 7번째 드디어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끝에서 움직이는 게 보였고 그 다음에 삽시간에 바람이 늘고 하늘에서 막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큰 비가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믿음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왔던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6번까지만 기도하고 이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를 했다면 비가 안 왔겠죠. 근데 7번째까지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에 ABC가 있는데 기도의 ABC는 뭐냐면 A는 ask, 요청, 간구하는 것이고 B는 believe, 믿는 것이고 C는 claim, 응답해 줄 것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의 ABC 다시 A는 ask, 간구하는 것이고 B는 believe, 믿는 것이고 C는 claim,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확신하고 당당히 요구하는 것. 자, 그러면 엘리야가 7번 해서 응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7번만 기도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한 번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한 번만에. 그럴 때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거절을 당했을 때도 있고요. 세 번째, 응답은 해주시지만 지금은 아니고 좀 기다려라 할 때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예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달라고 25년 기도해서 25년 만에 드디어 이삭을 얻었잖아요. 하박국 2장 3절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조금 해보다가 일주일 해보다가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특별 새벽기도 21일인데 2주 와서 했으니까 됐겠지 하고 그만두면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언제까지 하라고요?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 말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제일 마지막 가장 그 중요한 기도, 가능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이거를 3번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안 된대잖아요. 그런데 될 때까지 우리는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3번 하셨다면, 사도 바울도 3번 했다면 우리는 100번은 해야 되겠죠. 100번. 100번 계속 100일 동안. 우리 21일 금식 말고 100일 금식 한 번은 100일 동안이라도 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해 보였던 홍해 앞에서도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는 물이 쓰다고 아우성칠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착착 다 들어주시잖아요. 때때로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사실은 하나님은 최적의 순간에 응답을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악한 재판관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한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처음에는 이 재판장이 이 과부에게 관심조차 없었어요. 근데 이 과부가 하도 간청을 하니까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아주 귀찮아서라도 알았어
하고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끈질기게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그런 뜻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온다고 해서 그것만 갖고 하나님 무조건 다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것이 된 이후에, 즉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 후에라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가 없으세요. 여러분이 요청을 해야만 하지, 요청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뭘 해준다. 이거는 하나님의 윤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인생이 어렵고 몸만 피곤하고 성취되는 것도 하나도 없이 고달피고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부탁드렸다면 하나님이 참 잘해 주셨을 텐데 하나님께 부탁을 안 하니까 자기 혼자서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기도답게 해야 됩니다. 기도답게. 기도는 여기 나와갖고 신세 타령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넋두리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기도는 혼자서 중언부언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대표 기도할 때 보면 무슨 설교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거 누가 모르나?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저희를 더 사랑해 주세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래야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뭐 이건 좀 아니잖아. 기도는 정말 우리 순수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인생들과 더불어 무언가를 향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삶의 고독, 방황, 외로움, 끝이 없는 노동의 연속 속에서 수단, 싸움을 거듭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과도 싸우고 넘어지고 허우적거리며,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34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그런데 성령님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 여러분 같은 동료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실을 한다면 여러분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남을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먼저 하늘에 가 계신 저희 어머니도 분명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실 것이고,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님도 물론 기도해 주고 계시다고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분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고 계세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신앙생활은 소망이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자녀들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잠깐은 그릇된 길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들의 기도가 있는 한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교회는 부흥될 것이고요. 백성들이,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우리나라는 든든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를 더 열심히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라는 사실을 꼭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실 절대 놓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특별새벽 기도에도 좀 참석하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무릎을 꿇는 진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의 소중함을 알기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중에 불초정이 다시 한번 기도의 소중함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각 교회에서 부르짖는 새벽 기도의 힘이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새벽 기도회가 많이 시들었는가 했더니 전 세계와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들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안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도전을 받아서 저희들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로 교통하는 진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4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 허락하셨고 귀한 믿음 주셨고 또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배우며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잘 쓰임받게 도우시고 또 바친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그들의 정성에 합당하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을 저희가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풍요로움도 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자녀들 잘 성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초대신앙교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많은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계속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반 지났는데 절반하고 하루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힘을 내셔서 많이들 참석하시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노방전도 나간다고 합니다. 또 여러 부서들에서 또 노방전도 후원을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371장 하겠습니다. 구주여 반품이여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여 금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됐네 주무시려 합니다.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가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저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올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팔을 부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팔을 부짖어 잔잔하라. 사랑만큼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 그 잔잔한 바다와 내 마음이 편하다. 그런들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목대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올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부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부짖어 잔잔하라. 이제 우러러 축원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나도 이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기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